할렐루야. 오늘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5주에 걸쳐서 설교가 계속 본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때 그 강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두 사람도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00배라니까 이거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조 하나를 심어놓으면 그게 싹이 나고 커지면 개수 세봐요. 100개만 되나?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큰 감나무에 감이 한두 개 달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크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충청도에서 농사짓던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친구를 따라 부흥회에 나가는데 부흥 강사가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100배는 안 줘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100배를 준다고? 그럼 나도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쌀 2가마니를 바치면 나에게 200가마니를 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쌀 2가마니를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쌀을 2가마가 구하기 어려워서 예전은 집값이 쌌거든요. 자기가 살던 집을 조그만 오막살인데 쌀 2가마니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 팔았던 쌀 2가마니를 교회에다가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쌀 2가마 바쳤으니까 200가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신앙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목사님은 내용을 모르니까 머슴이 도대체가 쌀이 어디서 나서 줬는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드렸으니까 그냥 축복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쌀 200가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머슴이 집을 팔고 이사 갈 날짜가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이거 길바닥에서 자기도 그렇고 마음이 조마조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쌀 200가마를 줄 줄 믿습니다. 아울러 내가 살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삿 날 이제 자기 집을 비워줬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손 없는 날 길이를 잡는 거예요. 길이를 잡는데 무당이 야, 길이는 고사하고 거기서 살면 네가 급사를 맞아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말로 재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슴을 불렀어요. 야, 나 안 팔란다. 안 살란다. 그랬어요. 이미 돈은 다 받았는데 나는 쌀을 갖다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여기서 살고 차근차근 조금씩 해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빼앗기지도 않고 쌀 이제 200가마를 벌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을 들었어요. 4가지 밭이 있는데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건 모르지만,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대신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저분의 말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굳은 일 교회에서 혼자 다 감당해요. 사람들은 종놈이니까 일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종놈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꼭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느새 장로님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동네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은 재산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가마 받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2000서금 받은 것 같은데 더 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밭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길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밭이죠. 아니면 뒤집어 엎으면 돼요. 아셨어요? 뒤집어 엎어서 다 갈아버리면 다 좋은 밭 된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성찰하고 실행에 옮기면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10절부터 또다시 이 말씀을 되씹어가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만약에 이걸 잘 안 알려주면 신천이나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걸로 막 또 오해사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또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명확하기 때문에 또 할 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굉장히 장엄하게, 굉장히 웅장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면 뭐라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귀 다 있네요.
머리를 가렸다고 안 보일 줄 압니까? 다 보여요. 귀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악한 것은 보지 말고 선한 것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악한 말은 듣지도 말고 선하고 복된 말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복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 그날 본 게 개 같은 날의 오후예요. 이름부터 안 좋아요. 거기서 그 배우가 나와서 막 데모를 하는데 욕지거리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1시간 넘게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성별된 모습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뭘?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규범을 줄 테니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길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천국에 관한 말씀 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또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도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지금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정권은 바뀌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계도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서라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비유로 우리를 설득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가 씨앗의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점차로 죽어서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로운 형태로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8절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사람이 발로 밟고 다녀서 죽고, 돌밭에 있으니까 타 죽고, 또 가시가 가로막아서 클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밭에는 오늘 100배 이상의 큰 결실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말로 밀로 표현되는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어디에서 떨어지든지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썩어서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빛내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안산시 상록수에 보면은 상록수 교육이 하는데 그게 최영신이라서 여전사가 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서 농민들을 향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에 의해 이곳에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오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요? 그 이상한 성격 좀 죽이면 됩니다. 아셨죠? 내 안에 있는 이 꼬부라진 마음 좀 피면 안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머슴놈이 일하니까 아이고 저거 모습이니까 일 잘한다가 아니고 야 모습이지만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좀 그렇게 해보자. 이러면서 칭찬을 해야죠. 종놈이니까 확실히 일은 잘하는구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종놈 기분 나빠서 일 안 해요. 안 하려면 자기는 안 하지 왜 잘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꼬부라진 마음도 좀 피고 욕심 좀 버리고 아셨죠? 늙을수록 욕심되면 추해지는 거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늙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음이 너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밥 내가 다 뺏어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주셔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도 안 피는 담배를 피는데 곰방대로 그걸 다 노쇠로 만들었잖아요. 한 대 맞으면 죽을 듯이 아파 진짜로. 그러니 내가 할머니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일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과를 득득 긁어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먹다가 긁어서 먹으라고 줘요. 질색을 하고 도망가면. 근데 그 할머니가 참 오래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욕심 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김씨면 김씨가 돼요. 동네에서 김씨로 불리면 돼요. 그러다가 잘 살면 김 선생님이 돼요. 아셨죠? 그러다가 더 잘 살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김 집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김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9월달에 공동회도 해야 되고 또 직분자도 세워야 돼요. 이제. 근데 보면 실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세워요? 다 세워주고 싶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부부를 동시에 같이 직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먼저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몇 년 있다가 받게 해요. 동시는 안 드려요. 몇 월장 묻지 말고 그건 제가 생각이 그래요. 꼭 해보니까 같이 줬더니 그보다는 따로따로 주는 것이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더 성숙하게 바뀌고 또 남편이 일하는 거 보고 자기도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일하고 그 성숙하게 돼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좀 써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복을 받아 세워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자신을 보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듯이 우리 피부가 또 쭈그러들듯이 우리는 어차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 좀 변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광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그렇게 나이가 엄청나게 먹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하륜대 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하륜의 경륜이란 말이 나왔어요. 나이가 젊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요? 예? 번역길 목사님이세요. 뭘로 목사님 됐으니까. 예? 장로님은 누가 있어요? 이제 은퇴 장로님이지만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만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여기 계신 장로님, 현직에 있으니까 장로님 계시고, 그렇죠. 또 권사님도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 귀중한 줄 믿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안 좋은 거는 본받지 말고 좋은 것만 잘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형태를 보존하지 않고 죽어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이 나를 왜 은광교회로 불렀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동참하여 여러분이 그 일을 성취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일만 하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총무도 하고 부회장까지 하고 회장은 못했어요. 왜? 전도사 하느라고. 그런데 한 번은 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영영 못하게 됐죠. 그런데 총무가 되고 부회장 되고 회장, 이 사람은 회장 다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전화 와요.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면 성탄절 때면 막 그 높은 종탑에도 올라가가지고 그때 겁이 없으니까 막 올라가서 등도 달고 온갖 잡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구석구석 하나 모든 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른 성도들은 그냥 가도 나는 못 떨어져 있는 곳을 주워갔어요. 왜요? 아니면 내일이니까. 무조건 다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알려주시래요. 국민교육원장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요? 민족중흥과 역사적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기르 박사님 고신대병원 만들었잖아요. 예? 이분이 병원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우시도 있어. 우장충 박사님도 있죠. 그분은 수지 없는 수박 만들었는데 그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산도 해야 되지만 계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먼저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내 돈 때문에 그런 사람도 구박하지 말고 아셨죠? 그냥 은혜로 품고 괜찮아. 이제 안 갚아도 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잖아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 나에게 욕한 사람이 있어도 내 귀가 더러졌으니까 닦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날 만나면 밝게 웃고 가서 손잡고 어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얘기하면 돼요. 오늘 얘기.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을까? 가서 밥 사주고. 그러면 얘가 나한테 또 따지려고 그러는가? 불안해가지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밥 사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갈 때도 잘 가 손을 들어주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한두 번 겪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위기가 있으면 가장 먼저 와서 도와줄 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인격은 가지고 있어야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너그러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씨앗을 틔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가 빛이 되면 돼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면 글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지 목매가지고 사람들이 속고 살면 가르쳐주면 돼요. 예전에 막 광우병 나 터졌을 때 막 소고기 먹으면 막 죽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위 나간다고 해서 다 막았어요. 가지 말아라. 소고기 먹는다고 그 죽는 거 아니다. 병든 거 먹어야 되고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우병 자체는 무서운 것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극복하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코로나19 심하다고 시위한다고 도망갑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백신도 맞고 그랬잖아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다 묻어놨어요. 현금으로 따지니까 예전에 제가 계산했을 때 약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가 1억 5천이 넘는 돈이에요. 왜 그걸 땅에다 묻어놓습니까? 나 같아도 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억 5천 이상 되는 값어치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묻어놓냐고요. 어떤 사람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웃으면 다 이뻐요. 그런데 왜 인상 쓰고 사냐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스마일. 나머지 말고 옆에 사람 보라니까. 뒷사람 시작. 스마일. 예. 고표정으로 사세요. 밥 먹을 때도. 아셨죠? 예.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잃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혹시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도 상처를 받지만 어미도 평생의 상처를 가져요. 얘가 잘 살아는 있는지, 지금 나이가 되니까 결혼은 했는지, 그 방긋방긋 우는 것을 고아원에다 놓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리고
아팠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속에서 오늘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애를 쓰죠.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요. 뉴질랜드 살고 있더라고. 만나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때 당시 주일날 와가지고. 그 군인인데 소령인가 여잔데 소령이 되고 결혼을 안 했고 전 세계 놀러 다니면서 잘 살아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살았으면 더 못 컸을 것을 나가서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간 다행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더 큰 불행이 또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놓친 것은 참으로 속상한 일이지만 또 여러분 잘못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미가 돼서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쏟는 기회를 상실했으니 얼마나 아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큰애가 저만큼 컸고 작은애가 저쪽에는 저만큼 컸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순간순간 준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있는 것을 CD로 꽂았어요. 그리고 외장하드에다가 저장해 놓고 한 번씩 봅니다. 보면은 막 밥상을 두드리고 막 얼굴에다가 온갖 걸 발라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머리에도 밥 뿌리면 그래도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이런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고 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분은 상처 속에 아프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또 지켜주셔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또 그 자녀를 또 잘 키우게 하고 또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은광교에 보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저 목사를 만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밝히 알고 행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어떤 복을 주실 것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지 또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나는 왜 사업을 주셨는지, 나는 왜 직장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나는 거기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짧지만도 통성으로 주여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